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이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안녕하십니까. 6개월 만에 이 자리에 서서 다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이티 의료 선교기를 다시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길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지금 우리 팀장이신 서경희 권사님께서 화면으로 지난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화면으로 직접 보시게 될 거니까 저는 그냥 지난 11월 달 사역과 그리고 이번 모레부터 가는 6월 달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의료팀이라고 했지만 치과만 갔었고 이번에는 의료팀들이 같이 합류하게 돼서 좀 더 폭넓은 진료를 하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이티가 제가 저작년부터 가기 시작해서 갈 때마다 하이티가 조금씩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공항 청사부터 주변부터 조금씩 나아졌는데 지금 이번에 6개월 만에 가니까 또 얼마나 바뀌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가서 사역하는 자리는 아직도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지난 3월 달인가요? 비가 많이 안 와서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 부탁도 있었고 다시 콜레라가 또 저게 새로 생겼다는 이야기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난 11월 달에는 저희들이 갔을 때 그때 전국이 불안해서 항상 들리는 와프 제렘이라는 지역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상당히 그 데모가 있고 해서 그래서 거기를 직접 못 가고 델마 경찰서와 티타얀 지역 우리가 항상 들리는 자리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왔는데 원래는 그래서 그런지 그쪽 이동열 선교사님이 와프 제레미에서 주로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일정 조정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효과적인 선교를 하고 오기를 바랍니다. 원래 작년부터 저희들이 가능한 한 분기별로 하이티 선교를 시도해서 작년에는 실제로 4번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월 중순에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고 또 다녀왔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2월 달에 원래 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해가 바뀌면서 2월 달 선교를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아서 사실은 조금 실망도 되고 힘이 빠졌습니다. 실제로는 그때 한 2, 3주간이 굉장히 지하철에서는 상당히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다녀오면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약속한 것도 있고 꼭 했어야 되는데 싶은데 저게 안 되니까 원래 처음에 2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동열 선교사님이 저희들한테 당부한 말이 절대로 그 주민들한테 무슨 다음번 오겠다는 약속을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약속을 해놓고 안 가면
그 지역 선교사님한테 이제 저렇게 불평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저 나름대로는 이제 분기마다 오겠다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로 참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나놓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한 텀을 빼버리신 것 같았어요.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좀 쉬었다 가면서 앞뒤를 좀 되돌아보라고. 그래서 나는 지난 겨울, 봄을 지나면서 우리 선교팀, 제 자신입니다만은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다행히 그때 2월달에 하이티를 가는 대신에 마음 선교에서 저희 교회에 와서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인포메이션 주고 저희들이 배울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한 텀을 이제 비우니까 나름대로 지난 2년 동안 했던 하이티의 모든 기록을 뒤져보면서 환자 차트도 보고 또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좀 더 폭넓고 좀 더 높은 하이 퀄리티의 진료를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선교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냥 환자와 의사로서의 모습 외에 과연 저분들이 우리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입장이 뒤바뀌었다면 한 60년 전에 우리나라의 힘든 생활에 우리가 미군들이나 미국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런 관계로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그분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지나놓고 나서는 우리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들 때문에 발전도 많이 하고 했지만 사실 그때 당시로서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갔을 때 그때 가나안 지역, 지금은 우리가 가는 지역이 아닙니다만은 그 천막촌에 각 가정에 직접 가서 이제 주민들하고 저녁에 선교한다고 갔을 때 그때 한 젊은 분이 이제 통역을 통해서 제가 들은 느낌으로는 너희들이 이 나라 와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좀 비판적인 내용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2년간 나름대로는 뭐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선교를 한다고 갔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것을 전했을까 상당히 깊은 나름대로의 회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갈 때 그 하이티 말을 몇 가지 배운다고 한 게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 제지 예멘루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본지에 베리우 God bless you. 마뿌리에 뿌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몇 가지 말을 외워서 진료 끝나고 일어나는 사람한테 간단히 약 처방과 그 다음에 발치후 후 주의사항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 한두 마디 말로 참 나름대로는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한두 마디가 과연 그분들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참 어떤 뜻을 가질까 상당히 참 회의에 빠지고 좀 더 나은 말로 우리가 선교를 하러 왔으니까 그냥 진료하러 온 게 아니고 좀 더 폭넓은 저쪽에 말씀을 전했으면 했는데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기도 중에 열왕기상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이 어떻게 떠올랐습니다. 지금 그냥 제 기억에 그때 아합 왕 시절에 그 지역에 엄청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누가 비를 먼저 내리나 시합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기도를 하니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그때 그게 크게 되어 비가 내려 그 땅을 적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제 기억에. 그래서 그냥 제가 느끼는 것은 저희들이 한두 마디를 하는 그 작은 말씀이지만 그분들의 가슴 속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면 큰 비구름이 돼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오케이, 다시 또 기회가 오면 저희들이 가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고 이번 6월달 당연히 허가가 나서 저희들이 다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는 또 지난 2월달에 배운 그 마음 선교에서 배운 것을 하이티에서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점도 그 지역 선교사님들과 한번 의논을 하고 그리고 이번 6월달에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전에 6월달 이 선교를 가게 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이유로는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7월 초에 원래 과테말라 선교회 의료팀이 다시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6월달 사역을 하고 오면서 과테말라에 가지고 갈 기구들을 다시 가지고 오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딱 이 시기에 허락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매년 여름 선교 때 가면 한 20명 정도 이상이 참가를 했는데 올해는 아마 하이티 팀에 15명밖에 참석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같은 일을 하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준비 작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아마 저희들이 그 준비 작업으로 여기에 이때 허가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하이티 제가 이번에 가면 8번째인가 뭐 그래 가게 되는데요. 자주 간다고 더 편한 것도 아니고 한 번씩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제 표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교에 참석을 합니다. 히스패닉 말만 통해도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전혀 그 크레올 말이 저희들한테는 저희들도 힘들고 그런데도 그 지역으로 자꾸 제가 마음도 가고 한 게 참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뜻이 뭔가 그러니까 어쨌든 가라고 하시니까 가기는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쨌든 이번에도 허락하셨으니까 가서 저희들이 전하고자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한참 이야기하고 보니까 너무 딱딱한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라서 제가 명색이 이빨 치과의사니까 이빨 이야기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작년 11월 달 가기 전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흑인 남자분과 백인 여자분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빨 색깔이 뭐냐고 제가 한번 물어보거든요. 혹시 기억들 나세요? 색깔이 저기서 회색도 아니고 어떤 분은 흰색까지는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은 갓난 아기가 이빨이 없습니다. 예, 그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고 오늘은
사오정 이야기를 간단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보통 사오정 그러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을 사오정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사오정 같은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가끔 가다가 사오정 같은 짓을 하면 우리 집에 이 권사가 아이고 그 머리 가지고 왜 공부했노 그러고 핀잔을 줍니다. 사오정이 헬스클럽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 헬스클럽에 가면 앞에 인스트럭터가 음악에 맞춰서 율동을 하면서 뭐 같이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 뒤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인스트럭터가 뒤로 젖히고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오정이가 갑자기 뒤로 확 돌아서면서 뒤에 있는 여자분 가슴팍을 막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오정이 그 인스트럭터가 뒤로 젖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여자분 가슴을 친 거예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사오정이가 근데 어릴 때 이빨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말해 치열이 별로 안 좋아서 학교에서 맨날 친구들한테 이제 놀림을 당해서 하루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도 좀 이빨 이뻐지게 교정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 그건 너무 비싸서 안 돼.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오정이가 신경질 내면서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나 이렇게 낳았잖아. 그러니까 사오정 엄마가 하는 아주 엽기적인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야 인마, 나 너 낳았을 때 너 이빨 하나도 없었어. 그러대요. 예, 뭐 재미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용기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일을 이쁘게 여기시면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가 이빨이 없는 거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회색인가 뭐 빨간색인가 그랬는데 그게 애가 날 때 애가 이빨이 하나도 없지요 진짜. 이거가 저기 파워포인트가 어떤 거죠? 예. 저는 저기 서경희 권사고요. 이번에 헤이티에 6월달에 5명이 가고요. 그 다음에 8월달에 15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15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갈 때는 치과 의사 한 분, 그 다음에 저 널스 프랙티셔너 한 분, 그 다음에 간호사 한 분이 같이 이렇게 하고 다른 분이 갔었는데 1월 8월에는 간호사 한 분이 더 조인을 하셨고요. 소아과 의사분이 한 분이 더 조인하셨고 그 다음에 치과 의사분 한 분이 더 조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내 마음에 두렵고 좀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많고 좀 부담스러운 게 이분들이 이번에 다시 이렇게 조인을 하셨는데 이분들을 트레인을 어떻게 해서 다음에 이제 과테말라에 그 다음에 엘살바도에 이 사람 분들을 다시 이렇게 스플릿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6월달에 가서 준비를 하고 그 사람 오시는 분들을 잘 트레인을 해서 그 다음에 내년에 갈 때는 저희 의료 선교 팀이 적어도 2팀은 있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헤일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셋째로 배고픈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only 1%의 사람이 그냥 그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그 생명 그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여자는 55세, 여자는 55세, 남자는 53세. 그 다음에 어덜트의 그 글을 못 읽는 사람이 62%. 그 다음에 하루에 $2만 갖고 사는 사람이 78%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게 이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협력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그리고 2년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우리 나름대로의 롱텀 플랜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롱텀 플랜을 가지려면은 저희 자체 내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사를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하고 그 스트럭처가 좀 더 강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은 저희들 그 뉴저지 한인 장로교회에 있는 저희 자원들이 물적 자원, 인적 자원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고 그러려면은 역시 그 펀레이즈가 충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헤이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가난한 나라고요. 이번에 선교사님들하고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우리가 그 갭이라는 그런 이동열 선교사님이 하시는 단체는 한 2-3 군데를 선정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탁현구 선교사님이 하신 때는 한 2-3개 정도의 그 고아원을 선정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6월에 갈 때는 그 3 군데를 중심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곳에 가서 그 크리스찬 빌리지를 나중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처음 우리가 방문을 하고 저희 의료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고아원도 헤이리의 고아원에 가면은 어떤 고아원은 굉장히 사람이 많고 좀 오가나이즈가 안 돼 있고 고아원 원장도 아주 정말 이분들이 그 고아원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런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맞는 한 그 사이즈가 맞는 한 2개, 3개 정도의 고아원을 설정해서 우리가 롱텀 플랜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걸 설정을 해서 가려고 그래요. 이번에 가는 거는 클리닉은 3 군데를 방문을 하는데요. 우리 와프 제림이라는 클리닉은 여기서 봤지만은 저렇게 쓰레기가 그냥 쌓여 있는 곳에 제주 그 건축 대학에서 오셔서 옛날에 저렇게 그 구석에다가 그 클리닉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렇게 클리닉에서 사람을 보면은 옆에 있는 그 애들들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그 EM 학생들이 가서 그 약을 우리가 도네이션을 받으면은 한 뭐 10,000불짜리가 한 1,000불 정도로 와요. 그러면 그렇게 오면은 그거를 다 잘라서 준비를 해서 하니까 그 우리 그 EM에서 이렇게 도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리닉에서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면은 우리가 어쩔 때는 맨 처음에 갔을 때는 100명, 뭐 150명까지 하루에 봤어요. 근데 여기는 그 건샷 그런 그 라이엇이 많고 11월 달에 갔을 때는 거기가 이게 불안정해갖고 가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아픈 사람들도 많고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도 많고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에서 그 롱텀 플랜을 세우기에는 좀 스테이블하지가 않으니까 항상 가더라도 롱텀 하기에는 좀 그러지 않는 그런 곳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백신 그 프로그램이 들어와 갖고 정부에서 뭐 콜레라 주고 그러는 것 때문에 아주 백신 플랜 때문에 아주 잘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여기에 가면 이렇게 애들들이 그 냄비 뚫고 밥 준다니까 저렇게 기다리고 있었고요.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끝나고 나서 여태까지는 그 너무 위험해서 가정 방문을 거기는 허락을 못했는데 작년에 갔을 때는 가정 방문을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포라 앨범에서 제가 준비를 해갖고 제 사진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가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정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아메리카에서 왔는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가정을 위해서 그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와요. 정말 제에서는 참 감동이 많았어요. 거기에 못 가는 너무 위험해서 못 가는 그런 곳에 우리가 이제 나갈 수 있다는 것에 참 감동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티타안이라는 그런 동네인데요. 같은 그 포토프린스에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 몇 번 갔었는데 이 마을에 우리가 가서
좀 더 롱텀 플랜으로 가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가서 좀 그런 플랜을 갖고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제가 헤일리를 갔지만은 헤일리에서 병원을 또 세우는 건물도 봤고요. 처치가 있는 건물도 봤어요. 근데 처치 안에는 사람이 없고 클린이라고 빌딩을 쌓았는데 거기는 환자가 없는 그런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그냥 이렇게 블락으로 있는 헌집 같은데 그런 데서 우리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클리닉이라든지 처치라는 것은 환자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이 처치고 클리닉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플랜을 갖고 롱텀 플랜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천막을 세워놓고 사람을 본 거거든요. 그 동네에 가서 우리가 롱텀으로 나중에 뉴저지 장로교회라는 어떤 타이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러한 그 라이트를 언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가고 있고요. 이거는 EM 그 학생들이 다 끝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물건 해주고요. 그랬고요. 이번에 다음에 갈 때는 또 한 군데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건 아케이라고 한 번도 안 간 동네예요. 여기는 한 50km가 떨어진 동네인데 여기에는 그 이동열 선교사님께서 크리스천 빌리지를 세울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려고 그러고요. 네, 고아원은 두세 군데를 정해서 저희들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는 그 헤일리 프로젝트, 그 뉴저지 한인 장로교회 헤일리 프로젝트 해갖고 이제 환자를 봤을 때 차링 시스템을 저희들이 해갖고 그 글씨를 모르고 그 사람들이 이게 자기 벌스데이하고 그 자기 이름을 못 써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찻을 만들어서 그 동네에는 만약에 6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그거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클리닉 시스템을 좀 갖추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하도 이 콜레라도 많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죽어가는 아이들이 하도 많아서 그 WHO에서 2012년부터 백신 프로그램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커넥션을 어떻게 잘 하면은 백신 프로그램을 그 아주 혹은 아주 그 리모트한 데까지 그걸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백신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모빌 클리닉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모빌 클리닉을 하려면은 자원도 있어야 되고 인적 자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저희들이 그 파티스페이스를 할 수 있는가 그걸 좀 알아보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고아원 팀이 여태까지는 고아원 가고 의료팀이 의료팀을 갔는데 이번에는 같이 가서 의료팀이 고아원 가서 애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동네에 하게 되면은 BBS를 우리 고아원 팀이 해서 같이 그냥 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나중에 커서 우리가 에듀케이션을 애들을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정말 스칼라십을 줘서 애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고 그런 아이가 커서 리더가 되고 거기에 진짜 진정한 처치가 생기고 그 크리스천 빌리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부터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번 6월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시는 분은 이문세 지사님, 유강훈 지사님, 최영희 권사님, 김정란 지사님 그리고 저고요. 버젯은 4,000불이에요. 이 4,000불이 3,600불이 작년에 지원금으로 지정헌금으로 3,600불이 들어온 게 저희들이 세이브를 했어요. 거기서 교회에서 이번에 400불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4,000불을 가지고 가요. 거기다가 이번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좀 돈이 들어와 갖고 그거를 어머니 이름으로 좀 이렇게 해서 한 4,500, 600불 정도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거 갖고 저희들이 알차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겁이 많은 여자예요. 뭐든지 할 때 겁이 많아요. 이 맨 처음에 한 2년 전에 저한테 헤일리 메디컬 팀장을 맡아달라 그랬을 때도 겁이 많아갖고 맨 처음에 그때 여기서 이 프로젝트 이거 하면서 파워포인트를 프로젝트를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4시에 일어나서 연습을 해서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나 항상 겁이 많은데 이번에는 헤일리 팀장으로 또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좋으신 분들이 많이 또 저한테 저랑 같이 일을 가세요. 헤이리에. 그다음 과테말라도 있고 엘살바도도 있고. 저는 겁이 많아서 이게 항상 이게 하나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그냥 일을 벌려놓고 그냥 무조건 그냥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상 너무너무 바쁘고 일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6월 달도 가야 되고 8월 달에 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그냥 강하고 담대하고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그냥 해주시면 해주시는 대로 가서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일은 이 세상이라고 달라갖고 뭐 해주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 인커리지를 받고 그래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프로젝트만 가지고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하지만은 우리가 2년 전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 클리닉이 생기고 모빌 클리닉도 생기고 백신 프로그램도 생기고 2년 후에는 지금 이렇게 좀 롱텀 플랜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한 5년 정도 또 계속하면은 우리가 스텝업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5년 정도에는 우리가 메디컬 팀도 그렇고 고원 팀도 그렇고 또 과테말라, 엘살바도, 오막 다 어떠한 그런 어떤 모습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갖고 재밌게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 부담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부담이 되고 하나님께서 두렵고 그런 마음을 항상 저희들이 갖고 그렇게 나가서 하고 오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